아동문학가하면서 시인이신 문삼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작품들을 쓰시고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분의 시 중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시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엄마들은 알죠.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냥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묻죠.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가장 행복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애쓰고 힘쓰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과 관계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아마 한 가정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런 말이 되겠죠. 그냥이란 말은 이유 없는 사랑의 관계고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고요. 서로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면에서 존재적 사랑의 관계다. 그런 어려운 말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적 사랑의 관계, 그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랑은 기능과 역할적 관계 또는 기능과 역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그런 나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그것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그런 역할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와 역할이 제대로 되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겠고요. 관계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를 기능적 또는 역할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무리하게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그런 존재적 사랑과 기능과 역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이라는 시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혈연 관계예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도요, 아이하고는 자녀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살다가 보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끊임없이 실망과 좌절로 경험하게 될 때는 끝내 이혼이라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끝날 수는 있겠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결코 이혼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이란 시야에는 사실 그냥은 아니고요. 그런 혈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혈연 관계의 또 다른 모습은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부모는 알아. 얘가 나의 유일한 형상이다. 지구 전체에 나의 유일한 형상이다. 나의 분신이다. 그리고 또 아이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형상적 관계예요. 우리 형상적 관계를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이 유일한 형상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상적 관계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혈연적인 형상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적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영혼이 뭡니까?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뭘까? 영혼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영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오리무중 같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뭐라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됐으면 합니다.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반대 방향은 뭐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다 이론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모든 것이 이론이었던 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7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제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 날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면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내 몸의 몸부림, 아우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요. 그 소문은 뭐냐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그런 소문들. 그리고 이제 뭐 죽는 것도 선택이 아니니까 건강에 살다 죽어야 됩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아주 먼 얘기건 얘기하지만 통계는 정확하잖아요. 통계를 보면은 85세를 넘기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5세를 넘기기 전에 5분의 4는 80%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감 나세요? 우리 어떤 거짓에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5분의 1의 확률에 들어갈 날이 제가 그러니까 한 14년 남은 거예요. 14년 금방 지나가죠, 그죠? 살아온 삶을. 이 남서울 예수교회가 올해가 이제 17년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14년은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제 생각은 저를 속일지 몰라도 제 몸은 저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꾸로 얘기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내 몸이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전부일 것처럼 살았던 긴 세월 가운데 어느 날 내 몸이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하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데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을 좀 돈독히 하자. 그래도 나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듯 싶어요. 영혼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막연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오리무중 같은 추상명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알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마치 결혼이 이론이었다면,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영원은, 다시 말해 영원한 삶은 다른 게 아니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좀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막연한 추상 명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구나. 그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그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며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과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 만남의 신기한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을 드디어
갖게 되고 영혼을 가진 자의 고백이, 영생을 가진 자의 고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 항상 패배자인데 죽음 앞에 이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니, 예,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혼의 회복을 갖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걸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이신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영원이신 하나님과 접촉점이 드디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 포인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이라는 사랑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생긴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속 접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영혼은 좀 더 분명하게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져서요, 그 안에 어느덧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뭐가 복된 삶입니까? 다 버리고 없어지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그게 복된 삶일까요? 허망한 삶이죠. 맨날 예수님 십자가 접촉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히, 영생이 나의 자리를 나의 자리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좀 어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긴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기능적 관계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기능적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능을 훈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과 기능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능적 관계를 가지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런 하나님과 기능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기능을 해주길 원하셔서 그 길을 열심히 달리다가 쓰러졌어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정상에 눕는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는 나에게 아마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제가 병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안에 안기는 삶을 알게 된 겁니다. 두 어간이 너무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나 이 긴 것도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걸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도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마색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병상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아주 선명하게.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감동이 없는 이유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어느 날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설픈 인간은 알아봤자 하나님도 어설프게 아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난 월요일 날 은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40명, 어떤 이유인지 하여간 10대 명은 안 나타나서 한 40명 같이 모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목사님들이니까 다 교회에 관련된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새로운 일 뭘 하고 뭐 그런 얘기 쭉 나누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과 기능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됐을 때 그냥 제가 그냥이란 시 읽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살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문삼석, 엄만 내가 왜 좋아? 이쪽에 반짝 날라서, 여기 목사님들 중에 다 저처럼 사모님들이야.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사모님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일체의 합청같이 저한테 뭐라 그랬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양반은 어떻게 알지?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암송하지 않고도 그냥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읽어줬죠. 너는 왜 엄마가 좋아?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모님들이 일찍 또 그냥 하더라고요. 와, 놀랍다. 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터져 나오는 거구나. 그래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아주 안전하신 분이구나. 그거예요. 안전. 하나님은 정말 안전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안전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사랑은 항상 안전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전한 사랑입니다. 엄마들이 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얘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얘가 이렇게 원망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얘네들이 나한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게 그 사랑은 안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그 기대감과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깔려있는 사랑이었겠죠. 그래서 상을 먹으면서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것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을 얘기를 하죠. 그건 조종과 통제의 사랑이었어. 뭐 등등 다양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 주일 기영도 시인의 빈집이란 사랑을 잃고 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빈집이란 시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년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에요. 주일 우리 모임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옆방에 이제 우리 여러분 모르시면 옆방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애기랑 같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가서 한 3시까지 이런저런 같이 얘기를 나눠요.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요. 목사님, 저에게 있었던 자장가는 그런 자장가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런 실제 자장가였어요. 아브라함스의 그런 자장가가 아니라 빈집 아기 자장가예요. 그 섬집 아이 자장가였어요. 오, 목사님, 저한테 울리는 소리는 빈집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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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부모가 살아도 대부분 빈집일 수 있어요. 난 혹시나 하나는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 딱 발견해서 제가 한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대요. 빈집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너도 다 빈집이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빈집이야. 나만 빈집인가 했더니 우리가 빈집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빈집에 갇혀 있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빈집이죠? 빈집에 갇혀 있는 나는 빈집이에요. 빈집에 갇혀 있는 내 사랑은 빈집이에요. 너무 슬퍼요. 빈집에 갇혀 있는 나, 빈집에 갇혀 있는 내 사랑, 그것을 기영도 씨는 봤는지, 가엾은 나,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빈집을 느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사실 내 사랑은요, 내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사랑, 내가 사랑 있잖아요. 내가 하는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은 첫째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내 사랑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삼고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되려면 그저 허락받아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돼. 내가 이대로 있어도 돼. 내가 이대로 있어도 돼. 내가 나를 사랑해도 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돌봐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돌봐줄 수도 있어야 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건 자기를 위한 것만 아니야. 이기적인 것이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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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그냥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희망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보니까 빈집이 느끼고 싶지 않아서, 빈집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온갖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장했을 뿐이지, 아무리 성공으로 포장해도 포장이지 포장일 뿐이지 속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속빈 강정 같은 텅 빈 불안, 두려움, 느끼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억압해야 되는 온갖 시도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죠.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참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이 가다가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수많은 성공 속에 여전히 텅 빈 마음은, 그 마음으로 는 온갖 증상들은 내가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제가 병상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기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내가 나의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드디어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로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여정을 걸었죠. 그건 이기심이야. 그건 자기를 위한 거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온갖 정죄의 소리. 조용해. 잠잠해. 그건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그 소음 속에 나를 드디어 사랑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웬일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솔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진솔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일은 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관계의 실망들은, 사랑하는 척하다가 실망했던 모든 관계들은 허위였구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빈집이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모든 몸부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뿐이었죠. 그러니 빈집의 사랑이 사랑일까요? 빈집의 관계가 관계일까요? 빈집의 공감이 과연 공감이 될 수 있을까요? 빈집의 인생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여전히 결과는 빈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모든 것이 빈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나라는 자체가 빈집이었구나. 빈집. 인정과 사랑을 강마하는 것도 빈집의 증상이었구나. 성공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것도 빈집의 증상일 뿐이었구나. 아마 음계로 얘기하면 제 인생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 시작돼야 되는데 도가 없었어요. 저는요. 도 없이 레미파솔라기 도가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도 도 없이 레미파솔라시 갔어. 시. 네, 병상에서 시 도를 만난 거죠. 감사하죠? 레에서 포기하지 않고, 파에서 포기하지 않고, 레 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솔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 도 만난 거예요. 그 도는 그냥이에요. 엄만 내가
그냥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병상에서 그냥 하나님 물었어요. 넌 내가 왜 좋아? 그랬을 때 그냥요. 그 사랑 안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제 사랑을 사랑하다 보니 진실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감격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매우 순환적인 사랑의 관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안에 그대를 사랑할 수 있으니 그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회전이 되는구나. 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빈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빈집이에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빈집이 됐고, 지금은 풍요롭지만 성공에 매달리다 보니 집은 텅 빈 빈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젊은 엄마 아빠들 정말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했어요. 이래 하지 말고 3년은 쉬어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되고 맞벌이해야 되는 사회 가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다 그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빈집이 되지 않은 것. 얼굴을 보문하여 아이들 얼굴을 보면은 얘가 빈집인지 벌써 2살 반이면 제가 보여요. 얼굴에 빈집 얼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과, 그냥 사랑으로 단단한 아이들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빈집 아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살아온 긴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의 저주야. 그러나 시작은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시작은 나부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 온 삶으로 흩어지는 사랑의 에너지 나로 모아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 안에 나를 변치 않는 영원한 안전한 사랑으로 늘 품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드디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새로 지어가는 이런 세 박자의 삶, 쉼, 숨, 그리고 거기 새롭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온 세상을 살아있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이 시대에 꼭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심 말세.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룩하고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데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늘 바라보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빠져도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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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세워가고 이웃을 세워가는 신비로운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